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주옥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8장을 열고 있지만은 그 앞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귀한 비유의 말씀도 주시고, 야, 귀한 말씀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위로도 되고 용기도 되고 또 소망도 생기는 그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디를 주변이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그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라기보다 조그만 읍이지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대부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 그것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돼지를 키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의 도시를 가셨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오늘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께서 돌아오셨다는 거죠. 왜? 주로 사역했던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이방 도시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실 때 무리가 환영했고, 왜냐하면 다 기다렸기. 야,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하시는데 그거 우리가 구경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40절을 봤죠. 4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회당장 야이로, 그러니까 회당장이니까 이분은 존경받는 분이었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같이 제사를 드리다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갔을 때 회당을 만들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냥 구약에서는 없던 것이 회당이지요.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그 회당들이 동네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 회당장이니까 뭐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그분이 담임 목사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 근데 자기의 딸이 있는데요, 죽게 된 거예요.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니까는 그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42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뭐라고요? 밀려들더라.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는 똑같은 것을 이렇게 다르게 묘사를 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뭐라고요? 밀더라. 서로 밀리고 밀렸어요. 여러분들 아주 복잡한 시내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을 때 서로 밀리고 밀리는 그런 장면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어떤 기적,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면서 그 다음 장면, 반전되는 장면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혈루증을 앓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었죠. 누구를 고쳐주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데 그 도중에 사람들이 서로 밀리고 밀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43절입니다. 계속해서. 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개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을 더 자세히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아까 본 대로 5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이야기가 더 깊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5장 25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많은 의사, 그러니까 몇 의사가 아니에요. 최소한 5명, 6명 정도 되는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최소한 5명, 6명 되는. 왜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근데 고침을 받았나요? 고침을 못 받았어요. 많은 의사에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을요, 옛날 개혁성경은 고생을 당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 의사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괴로움을 받고 더 자기의 병이 심해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지금으로 따질 때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의료사고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한도 이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돈 줬는데, 고쳐달라고 돈 줬는데 오히려 더 중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즘 막 소송도 하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다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허비가 됐다는 것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요 조그만 아파가지고 그걸 고치려 했더니 더 아파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줄까 갔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때문에 더 아파지고 있는 돈은 다 쓰고. 여러분 점점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심각해질 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합니까?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갈수록 태산이라는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엎친 데 덮쳤어요. 근데 그 덮친 데 또 덮칩니다. 몇 겹으로 덮치는 인생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에 계속 다시 보십니다.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그리고 밀쳐지고 옷을 잡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46절에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쌌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한 여인에 집중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어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마치 콘서트를 보듯이 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다 그룹이었고 군중이었고 집단이었어요. 근데 이 한 여인은 그 그룹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집단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군중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는 군중 속에 숨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한 갈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저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집단 속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군중 속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저 안 숨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제 옛날 얘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임 집사님이란 분이에요. 임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한국에 있을 때 교편 생활을 했어요. 머리가 또 좋고 아주 똑똑했던 분이었어요. 샤프했던 분이었고요. 근데 미국에 오셔서 무엇을 했냐면 세탁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만 해도요, 미국에 일단 오면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뭐 내가 예수 안 믿어도요, 예수 안 믿어도 당연히 가는 거예요. 왜 가냐면 거기에 정보가 있고 거기에 한국 사람의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미국 가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분이 한번 뭘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굉장히 열심히. 어느 정도 열심히 다녔냐면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큰 교회도 있고 뭐 그러지만 조그만 그만한 교회, 그 당시 오렌지 카운티에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LA, 지금도 한인타운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살던 사람이 어디로 많이 오게 됐냐면 그때 가든 그로브라는, 그때 이 오렌지 카운티의 중심이 되는 한국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조그만 교회를. 근데요, 열심히 다니니까 뛰어나잖아요.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고 성경 공부 다 참석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집사가 됐죠. 목사님이 임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다음 주에 대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결심한 게 있어요. 난 대표 기도 절대로 안 하겠다. 그래서요,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요, 결국은 이 교회가 오늘로서 끝이구나 땡 하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특심한 분이니까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또 대표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오늘로서 여기도 끝이구나 땡 하고 다른 교회를 또 갔어요. 이렇게 땡땡거리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디까지 오게 됐냐, 저희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집사님, 임사님 다음 주에 대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오늘로서 땡 하고 가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가 왜 맨날 땡땡거리다가 인생 끝나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한번 대표 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서 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똑똑한 분이에요. 문장력도 있고 암기력도 있고요. 그래서 대표 기도 멋있게 하려고요, 그날 밤에 저녁에 대표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참 머리도 좋죠. 그 다리미질 하는데 앞에다 크게 써놓고서 그걸 하루 종일, 이번 하루문 외우는데요, 그걸 일주일 내내 외웠으니까 얼마나 잘 외웠겠습니까? 저는 국민교육 헌장 세대입니다. 지 시대 때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요, 바닥이 나무였는데 거기에 초칠하면서 맨날 이거 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다. 조상의 빛나는 어를 오늘의 대설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마음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인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인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이거 하다가 이 설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국침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도 외웠으니까요. 그렇죠? 달달달달 외웠어요. 하루 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서 딱 이제 주일이 됐어요. 앞에 이제 나왔죠. 대표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났더래요. 그분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거예요. 그냥 깜깜하더래요. 그냥 절벽 같더래요. 깜깜하더래요. 막 애를 쓰죠. 막 그 다음 뭐지? 막 하는데 뭐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어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요,
앞에 있던 회중석에 있던 분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냥 주여 주여 그러고, 자기도 땀나지만요 회중들도 땀납니다. 그럴 때 보세요, 누가 그렇게 막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서로 당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참 하다가 이게요 기도가 끝나야지 그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다, 모르겠다, 이거 기도를 어떻게 해서 끝나야 된다. 그래서 막 끝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끝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그거 생각 안 나라고 계속 뭘로 끝내는 거지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앞에 있는 분들은 주여 주여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하나님,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기도하다가 별 이야기들 많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기도문을 앞에 놓고서 그거를 이제 그분은 외우지 않고 이제 보고서 이제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는 기도문을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기도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딱 그걸 놨는데 잘 놔야 되는데, 여름이었어요. 선풍기 바람이 막 돌고 있는데 그게 확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도 가까이 날아간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다가 끝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창피를 당한,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려왔으니, 이게요 여기 그 전력을 아는 사람들이요, 야, 이 교회 땡이 아니라 아예 교회 땡이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요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홍당무가 됐기 때문에 더 강력한 마음이 들은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를 나왔는데 대표기도 한 번을 못하나. 그리고 그날 밤에, 주일 밤에 담요를 가지고 여기 강대상 밑에 내려와가지고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나도 기도의 문 열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군중 속에만 있었던 나, 열심히였었어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예배 충실히 참석했어요. 예배 지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군중 속에만 있었던 나,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가 아니라 군중 속에 있었던 객관적인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도 되었고 그런데 내가 군중 속에만 있었네요. 무리 속에만 있었네요. 그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기계적인 그의 신앙생활이었었죠.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이었죠. 이거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그거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그거 이상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만들어주셨는지요. 자기 아들들이요, 미국에서 참 말씀 배워서 참 어렵게 했던 그런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다들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한 길로 빠졌던 아이들이 다 돌아와서 나중에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그렇게 효자가 됐고요, 자기 경영하던 사업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굉장히 교만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예, 예 이러고서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전도 사람 말도 안 붙이고, 그러니까 야라고 하기는 그렇고 제 느낌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랬던 분이었었어요. 야, 그분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그분이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다가 수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수년 만에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때 내가 창피당해서 군중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나 이제 마지막 선교하면서 내 인생을 마칠 거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12해 된 12해 혈루병으로 힘들어하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몸을 댄 사람도 있었고 서로 밀치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군중 속에 있었지만 군중 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집단 속에 숨지 아니하고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이 사람,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자꾸 내가요 군중 속에 있으려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요 남자들 얘기 가운데서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프리미어 리그 뭐 축구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메이저 리그 야구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류현진이 없으면은 요즘 한국 사람들 남자들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야구에 관심을 가지고, 류현진이 없으면 그 게임 볼까요? 아니, 류현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보면서 이기면 너무 기분이 좋고 지면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렇죠? 막 기분 나빠하더라고. 어떤 분이 만나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 던졌는데 자기네 타자들이 유현진 팀의 타자들이 이거 안 해가지고 유현진이 좀 뭐 승리를 못했다고 막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관중석에서 내가 류현진이 된 것처럼, 소위 말해서 아이덴티파이라고 하죠.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그러고서 거기에서 기분 좋았다 기분 나빴다 해요. 제가 요즘 그래서 사역자하고 식사하면서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시대 가장 안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뭐냐면, 이 야구에 빠진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다. 야구를 자기가 직접 운동을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구경하는 데 빠져 있어요. 여러분, 축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를 합니다. 그렇죠? 저기 뭐예요? 프리미어 리그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번인데 야구는 매일 해요. 그리고 시간도요 3시간, 어떨 땐 5시간까지예요. 매일 하는 것에 거기에 관심 가지고서 막 하나가 어떤 애, 두산이 어떤 애 막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우리 시간 소모되는 거 뭐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에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거기에 아이덴티파이 돼가지고서 내가 거기에 기뻤다 슬펐다 내가 자꾸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군중 속에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군중 속에서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치 내가 어떤 팀의 주장이 된 것처럼, 아니 감독이 된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가 아닌데 그냥 구경하는 건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군중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게 드는 건, 축구를 누가 잘했냐, 뭐 박지성이 어떠네, 뭐 어쩌네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시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축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콘서트를 본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군중 속에서 여기 있는 무리들이 그런 것처럼 똑같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만이 유의미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 구경한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유의미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오늘 좋은 공연 봤다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기분이 좋아. 여러분, 이것은 여기 다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 속에서 숨지 말고 이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삶, 내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 오늘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군중 속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주님도 군중 속의 나가 아닌 개인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게 밀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회당장도 있었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12에 혈루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병자였었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고, 있는 거 다 떨어졌고, 거지같이 됐고요. 배반감에서 치를 떨고 있었고요. 아무도 그를 몰라요. 어쩌면 더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관심 갖겠지, 그런 사람보다도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나를 군중 속에 있는 하나의 일원이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세요, 이 12해 혈루병을 앓던 여자의 고독이 뭐였는지, 그의 고통이 뭔지, 그의 사연이 뭔지, 상처가 뭔지, 그의 눈물이 뭔지, 아니 또 그의 장점이 뭔지, 그의 소망이 뭔지, 그걸 다 알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나를 보실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개별적으로 보시길 원하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10장 3절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 나도 모르는 나까지 알면서 주님은요 군중 속의 일원이 아니라 개별적인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의 스토리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도상에 길 중간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 곁에 갈 수 없고 그걸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길 옆에 있는, 자 길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여기에 주변에 다 있어요. 길 옆에. 근데 삭개오는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라고 했죠. 개역성경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려고. 어쩌면 가장 멀찍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는 멀찍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갈망이 있었잖아요. 나도 예수님 보고 싶다는 그 갈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시냐,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 내 이름을 알아? 나를 알아? 저분이 나를 알아? 근데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집에 들어갈 거다. 오늘 들어가서 유할 거다. 같이 먹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저 예수님 대단한 분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저 죄인들하고 같이 놀아? 자 보세요. 삭개오는요 돈은 많았지만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로마가 세계를 패권을 잡고 있었을 때 그는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기들의 피를 빨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수군거려. 아니 저 사람
저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해요. 저 사람 대단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께 관심 있겠지. 저 사람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 관심 있겠지. 아니에요. 아니, 나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데요. 아니,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저 나쁜 놈이라고 수군거리는 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의 갈망이 뭔지, 그 안에 세상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가지고 있었던 허망한 마음이 뭔지, 진리를 찾고 싶은 갈망이 뭔지, 그의 눈물이 뭔지, 그의 고독이 뭔지, 그의 모든 것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아셔요.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까지 다 하신다. 다른 사람 몰라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도 나를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머리털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나도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아시고,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절망과 나의 한숨과 나의 탄식까지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내 소망이 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개별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가질 것인가. 그런데 내가 상처받고 눈물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있는 나, 아니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나까지 주님께서 다 아시고 나를 개별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속에 가진,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나를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하셨지만요, 나를 위해서 몸상하시고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찢기시고 채찍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조건 없이 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똑똑하니까 예수님, 저 사람 뭐 잘났으니까, 저 사람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있는 그대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이 첩첩산중에 간 것처럼 갈수록 타산이 되고 설상가상이 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너에게,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그래도 난 너에게, 너 다른 데 가서 다 뭔가 얻으려고 구했지만 다 배반만 당했다고, 그런 너에게 내가 개별적으로 너를 알고, 내가 너의 고독, 눈물, 아픔, 너의 장점, 너의 능력, 너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내가 너의 인생을 타치하고 고쳐주고 치유하고 새롭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 속에 숨지 말아야 되고, 나를 개별적으로 손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생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에 갑니다. 고독과 눈물로 아픈 내 마음으로 내 이름 내 모든 상황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일으키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내민 손잡고 일어섭니다. 사랑의 주님 앞에 갑니다. 고독과 눈물로 아픈 내 마음으로 내 이름 내 모든 상황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나를 일으키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내민 손잡고 일어섭니다.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 나의 노래를 주님 앞에 들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배자가 아닌 나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요, 예배 인도자는 되는데 제가 예배자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늦게 들어오고 왜 저렇게 늦게 들어올까? 왜 저렇게 삐뚤게 앉아 있을까? 뭐 어쩔까? 뭐 이렇게 한숨 쉬고 있을까?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 가만히 있어봐, 나한테 상처받은 거 아닌가? 하여간 별의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그냥 뭐.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내가 예배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결심했어요. 하나님, 그 은혜 부어달라고.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수년간을 제가 찬송을 앞에서 인도하지만 제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왜? 자꾸 사람 보면은요, 딴 생각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앞자리에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앉으면요, 뒷머리 보다가 가만히 있어봐, 저거 어느 미정원에서 했을까? 오늘은 샴푸를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앞에 앉습니다. 그렇죠? 내가 자꾸 그런 생각으로 있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않는 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찬송하면서도 내 온 혼을 담아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제가 설교를 제가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들으시는, 저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누구한테 설교한다는 이야기보다 저한테 설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려야 될 말씀. 그런데 제가 준비했지만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이게 깨닫게 하는 너무 놀라운 것들도 많더라고요.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도전하시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도구, 예배. 근데 여기 와서 내가 군중 속에 숨어 있어서 되겠냐고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예배하면서 예배 잘 구경했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속은 예배 잘 구경했다는 마음으로 가서 되겠는가? 쇼 하나 본 것처럼, 콘서트에 참여했던 것처럼 내가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늘 제가 설교 후에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말고 이때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왜요? 말씀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쉬운 정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두 개 같이 가는 거.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 기계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소통하는 것, 교통하는 것.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세웁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그래서 설교 후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시간에는 사진도 못 찍게 해가지고, 사진 찍다가 제가 찍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서 상처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야죠. 그때서부터 교회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부어주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리 속에 숨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널 알아. 너보다 내가 널 더 잘 알아.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만져줄 거야. 그리고 12해 고생했던 그 여인이 경험했던 하나님 누구신지 너도 경험하게 만들 거야. 집단으로 나를 만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